그런 말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전에 불가능이 없으십니까? 네. 뭐 우리가 준비하면 또 도전하면 뭔가 되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에게 뭔가 훌륭한 삶이 이게 뭐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간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언약이 임했어요.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왕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보디발 장군도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성취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그 삶이 가장 평안하고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삶은요 절대 불가능한 삶으로 늘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대단한 어떤 지식이나 훌륭한 삶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뭡니까? 영적 무지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나라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오는 부분이 이게 와요. 무능. 영적 무능 가진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힘이 없을수록 어떠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사건 하나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막 문제를 삼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현장 나가실 때 사람의 말에 또 지나가는 일들에 영향받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기 영향받으면 여러분들은 다 놓쳐요. 다 모든 축복을 다 놓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자리 잡으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명적 무기력으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이렇게 바꾸셨죠. 여러분들은 절대 가능의 인생으로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의로, 더 정확히 말하면 내 거죠. 내 거. 내 지식, 내 생각 이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내 힘, 이거 뭐 의식, 의 뭐 다 포함되겠죠. 내 힘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 아닙니다. 우리는 주로 내가 했다 여기에 취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방향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완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오늘도 새벽이 되시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잘 속잖아요. 일단 속이는 존재 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사람의 말, 지나가는 현실 이런 상황 속에 속죠. 더 큰 문제는 나한테 속을 때가 많아요. 나한테. 이 나가 제일 사실은 혼미한 상태인데 이걸 바꿔내는 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새벽에 시작하실 때 영적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오늘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면, 그래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미래, 내 걸 인도하실 거면서 하는데 나의 안에 갇혀서 하기 때문에, 또 말하자면 말씀을 나한테 끼워 맞추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다라는 게 첫 번째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상을 차려주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맨 끝에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뭐가 되느냐? 그릇이 되야겠죠. 오늘도 현장에서 이 그릇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준비되었죠. 시편 78편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오신 역사 속에 다윗까지 지금 흘러온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딱 쓰여져 있죠.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해야 될 건지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확하게 인도받아 왔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사무엘상 이제 17장 1절에서 47절,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명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욕을 당하는 이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이유가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쓰러뜨린 장면이 유쾌, 통쾌, 상쾌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죠.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내가 나타나고 내 것이 먹히고 내 것이 내가 나를 인정받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보여줘서 나한테 당신이 믿는 예수를 좀 가르쳐 달라,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게 알려달라, 이런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면, 이게 전도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것에 충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미래 봐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정확히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 성전 언약궤가 있어야 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미션 정확하게 인도받았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인도를 받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뭘 누려야 됩니까? 오늘도 절대 주권 누려야 되겠죠. 이 속에서 허락된 것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속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을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갔는데 진짜 목동을 봤거든요. 초원위에 짐승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뭡니까? 편안해 보이는 삶으로 뭐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전혀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 힘들어 보이더라고.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용기 있으시겠습니까? 다들 두려워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들 어려워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러실 수 있겠냐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겠죠. 이 다윗은 항상 누림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시달림이 있죠. 힘이 있는 자가 누린다라는 거. 정명주 장로님이 그 주일날 이런 할 거 하실 때 딱 제게는 그 모든 메시지가 딱 하나로 하나의 비유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 뭐라고 그러냐면 돈이 있는 자는 배고프면 설렌다. 돈이 없는 자는 배고프면 서글프다. 영적 힘이 있는 자는 문제 오면 설렌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영적 힘이 있는 자는 문제 사건 오면 설렌다는 거죠. 근데 영적 힘이 없는 자는 문제 오면 시달리고 서글프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래서 그걸로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이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힘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죠. 이거 못 누리면 결국은 시달리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남겼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도 살만한 겁니다. 왜 그러냐? 아프리카 갔더니 모든 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다 기준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프리카에서는 먹히질 않는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딱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작품이 이 다윗을 잘 보면 다윗의 작품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나타내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뜻, 반란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러니까 이 반란에도 왕이라는 자리에서도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렸던 거죠. 이게 다윗의 집중의 상태였고 다윗의 영적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목동입니까? 아무도 지금 나서지 않고 다 두려워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누립니까? 아니면 항상 시달리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취해서 지금 시달립니까?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음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린 영적 그릇을 점검하면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불가능을 보고 절대 가능 속에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 가능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25라는 응답이 와야겠죠. 25라는 거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게 됐냐?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25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이걸 뭘 가지고 누렸냐면 오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누렸어요. 우리 번석교 성도들은 이번 주 강단처럼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것을 포럼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아침에 밤에 분명히 하던 게 있잖아요. 시편 5편 3절, 시편 17편 3절,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읽으면 아침에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누린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청라에 우리 최다의 청년 살고 있는 주변에 캠프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전 8시에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또 이제 현장을 포럼하죠. 끝나고 오면 이제 우리 교회 대신방 일정입니다. 전정자공 성도님, 그다음에 정인열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명인 지사님 쭉 하고, 오후에는 또 이제 그 토요일 날 또 주일 날 해야 될 거 딱 준비하고, 또 그 밤에는 금요기도예요. 오늘 하루 종일 또 확 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 오늘도 뭐 가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내 것이, 내 수준이, 내 말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못 누리면 여러분들은 과거에 갇혀서 살고 있다라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가장 비참하죠. 여러분들은 오늘을 과거에 갇혀 살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누리는 절대 가능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25를 하나님의 이 역사를 뭘로 가지고 누릴 수 있느냐? 고난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사는 중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육신을 체험할 기회를 얻었어. 그 고난을 체험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 상태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고비가 오더라도 다윗처럼 그걸 넘어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으로 가게 되죠. 우리는 많이 속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작품에 집중을 못하고 속는 거죠. 무엇에 잘 속냐면 무엇이 진짜 유익입니까? 이걸 여러분들은 오늘도 찾아봐야 돼요. 다윗에게는 왕의 자리도 유익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겪은 것도 보세요.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부분이 되게 큰 문제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유익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유익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를 확인하시는 오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말씀 붙잡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 붙잡고 했을 때는 새벽 강단, 주일 강단 다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고 안 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한다.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 땅 가는데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 언약 없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도 뺏겨, 고통당해, 고생해. 다시 또 말씀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나에게 속아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그 뭡니까? 대부분 기도가 사단에게 속는 기도지, 그 다음에 현실에 속는 기도지, 나에게 속는 기도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 붙잡고 하셔야 된다니까. 내 생각에 갇혀서, 내 힘에 갇혀서, 내 의에 갇혀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아브라함이 방황했던 기도랑 똑같고, 야곱이 방황했던 기도랑 똑같고, 성경에 이제 모세가 방황했던 기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성취를 기다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평안하게 인도를 받습니다.